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의 생각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거기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무리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이미 여러분 성경은 앞에서 오병이어 전에 세상의 사람들의 눈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 또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제자들의 생각이죠. 제자들의 마음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사복음서 모든 곳에다 기록한 사건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교회도 있습니다. 저 광명에 가면 오병이어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죠. 또 오병이어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자도 있고 많습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예수님의 그 사건. 물론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성찬을 들여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뒤 문맥, 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가룟 유다 말고요. 또 다른 유다가 예수님 제자 있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주님? 주님께서는 왜 세상에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하니까, 아니 예수님, 세상 사람들한테 짠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여기 있다, 내가 진짜 참신이다라고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지 않고 우리들에게만 보여주려 갑니까? 라고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우리도 그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라고 말하죠. 그에게 거처를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겠다라는 것이죠.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면서 나를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나타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23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게 가서 함께 그와 거처를 삼고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과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죠. 예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스와 스바 땅을 다 주고다도 우리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 주고도 너희는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번에 암송했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든 사망이든 천사들이든 아니면 권세자들, 그 악한 사탄이든 현재의 모든 일이든 장래에 일어날 엄청난 일이든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약속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서 오늘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사역들, 소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그분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뜻입니까? 야는 야훼 하나님이죠. 엘은 하나님이고요. 야는 야훼 여호와를 말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 말씀처럼요, 구약시대에 그 유능하고 영성이 깊은 그러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 헤롯은 말합니다. 이때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갖다 죽였던, 참수했던 헤롯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헤롯이 들으니까 뜨끔하겠죠. 자기가 목 베어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보고 싶다라고 말하죠. 이런저런 세상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성경은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어 구원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들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눈의 시각, 그 지경의 경계가 인간의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소외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선한 착한 사람,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도 이 생각 가운데 세상 사람의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다가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막 증거하니까는 사두개인들, 특히 제사장들,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막 붙잡아가지고 매질을 하잖아요. 가둬놓고 다시 한 번만 예수가 살아났다고 부활하였다고 말한다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되면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이 있었죠. 그가 딱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그냥 놔둬라.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에게로 났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뒀던 그들을 갖다가 풀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마지막 절 42절이죠. 41절부터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외치고 불렀던 대명사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죠.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와서 그가 행했던 일이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거 어찌 된 거냐 하면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분, 그분이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게 집합적으로 그 외친 줄임말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될 말, 마음속에 고백해야 될 것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아야 될 것, 가져야 될 그 대명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아닌 그 인간의 지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외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임을 압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듯이 고백했듯이 우리도 삶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하고 두 가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나 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고 두 가지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를 확인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예수는 그리스도인가를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어디도 타협할 수 없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는 나는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게 오는 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요. 특히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 마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15절에서 그렇게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도움이 되시는 구원자 되신 그분과 연결된 자들은 그분으로부터 자양분을 받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래서 몸이 자라게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마음에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짓된 속임수에 세상의 풍조에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이 강상해지고 강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자라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세상의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몫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의 성숙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던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것은 황제의 도시입니다. 눈에 휘황찬란한 그러한 새로 만든 헤롯이 로마 황제를 위하여 만든 도시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하기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일행들, 12제자들, 그들이 눈부신 그런 세상의 문화와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화려하게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옳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음부의 세상의 권세가, 눈에 보이는 저 화려한 저 세상의 권세가 너희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그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능력 있게 보여도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으신 우리의 친구가 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를 아는 것에 또 그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함께 예수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무한하신 은혜를 누리는 중인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 명씩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돌아와, 전도여행에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앞에는 여러분 세상의 생각들을 적어놓고요. 사도들이 돌아와 전도여행 갔다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막 지금 너무 기뻐서 막 왔잖아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았다, 수고했다,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특히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배를 타고 데리고 가요. 우리 가서 쉬자. 수고했다. 여러분 쉼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쉬러 갑니다. 제자들이 보고를 받고 쉬러 갔는데요. 이 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적한 벳세다의 들녘으로 갑니다. 이 벳세다도 누구의 통치 속에 있었냐면 이 헤롯 왕의 통치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헤롯이 나오잖아요. 앞에 분봉왕 헤롯에서 뭐 분봉왕이 뭔가, 분봉이 무슨 무덤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분봉은 로마 황제가 그 나라를 4조각으로 나눴어요. 통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을, 그 주변을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을 맡아서 통치하게끔 하는 것이 분봉왕이에요. 특히 여기 헤롯은 이 갈릴리 지역하고 이 벳세다 지역을 갖다 통치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헤롯 왕이 4명이 나와요. 처음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던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다시 넘어오죠. 예수님 5살, 6살 때쯤에요. 그리고 지금 나타난 헤롯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있었던 이 헤롯 왕, 안디바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헤롯 안디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야고보를 갖다가 참수시키고 목 잘라 죽인 그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아그리빠 1세예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박수치며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도 옥에 갔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를 불러내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그때가 아그리빠 1세 헤로드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아그리빠 왕이여 해서 그래 신문할 때 나타난 그 헤로드 있죠.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4명이나 나타나요. 근데 다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죠. 아그리빠 1세는 물론 이 충이 먹어서 죽죠. 요세푸스 역사서에도 나옵니다. 4명입니다. 그 중에 이 안디바, 이 헤로드 왕을 보게 됩니다. 이 베세다 들녘에서 빈들입니다. 참 예수님은요, 이 설정을 너무 잘하십니다. 그 빈들로 갑니다. 빈들로요. 빈들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빈들이 가서 쉬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요. 막 걸어서 도보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원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오늘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요. 또 병자들을 낫게 하고 치유하고 합니다. 근데 밤이 되었어요. 5천 명 이상이 왔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게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저들을 마을로 내려 보냅시다. 그래서 저들이 마을에서 유하면서 먹을 것을 먹게 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떨어진 옷, 그 너덕 그 붙어 있는 그런 가난한 옷, 가난한 예수님의 제자들 모릅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 장난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다음에 예수님이 남자들만 5천 명이었으니까 뭐 2만 명 가량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이들, 부녀들, 여자들이 현재는 더 많으니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에게요. 빈들이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는,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곳이지만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빈 들에서 그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무한하신 은혜,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잖아요. 빌립아, 어떻게 하면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뭐 돈도 없을 뿐더러 네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빈들이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한 사탄은요 참 영악합니다. 악한 사탄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욕을 부리면서 탐심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악한 자는 막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또 이 영악한 이 악한 사탄은요, 또 하나를 방해를 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탐심이라는 거짓된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이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무한합니다.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것을 악한 자는 누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가게끔 우리를 속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속이려고 하는 자가 약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악한 자는 그걸 누리지 못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리면 다른 사람들이 부족해서 못 누려? 아니요. 하나님의 것은요, 아무리 써도 그것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거예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조그만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궁무진하며 엄청난 은혜와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온전한 선물, 세상은 다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선물, 이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무기들, 의의 무기들,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6장 6절 7절에서 가르쳐 준다고 했죠. 깨끗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서 3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지금 시간 없어 보지 않겠습니다만, 에레미야가 유다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BC 586년이에요. 그토록 변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잖아요. 그래서 낙심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에레미야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에레미야는 그곳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그 밑에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앞에서는 여러분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생각하면서 내가 낙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빈들이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만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곳에 참여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것의 구원자 되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은 책임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뛰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받은 은혜는 나눔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나눌 때에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믿음의 성숙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므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면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